여러분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한두 번쯤, 아니 그 이상,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과 갈등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교회를 옮겨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도 한 두 분이 인상 쓰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또 혹은 제가 정확히 통계는 못 냈는데요, 한 번 이상씩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큰 아픔이었고 상당히 힘든 일이기도 했었을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객지로 신학을 하러 올 때 저희 시골 모 교회에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의욕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절차가 무시되는 바람에 교회 이름을 상의 없이 바꿔버렸어요, 목사님이. 그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성도님 누가 맞닥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집사님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수십 년 전 농촌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옮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가운데 있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던 분이 교회를 지나쳐서 옆에 있는 동네의 교회를 간다? 이분이 왜 교회를 옮기게 됐는가? 이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분이 그 동네에서 몹쓸 사람이 돼버렸어요. 동네에 있는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를 다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의리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선택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많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도시 속에서 문 밖에만 나가면 교회가 수백 개씩 있는데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상화된 일이고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없어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우리 교인 아닌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모든 상담의 7, 80%는 교회를 옮길까요 말까요?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오늘 설교는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 불편한 진실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족시키거나 제 마음이 편하려면, 그리고 제 이미지를 잘 관리한다고 친다면 오늘 설교를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몸집이 커지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도 사심 없이, 오해함 없이 이 설교를 잘 들으셔서 여러분 평생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 오늘 시리즈 7번째인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7번 강해를 설교하면서 진짜 믿음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오늘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익숙해 왔던, 그냥 타성에 젖어서 편하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이 다행스럽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틀렸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헛수고하다가 지옥 갑니다.
어수구하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잘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떠나게 되었는가? 또 남은 사람은 왜 남게 되었는가? 이제 이것과 연결시켜서 교회를 우리가 제주도로 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를 옮기는 것과 교회를 떠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옮길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10%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고 했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이유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럴만하구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자가 이럴 수 있을까? 납득이 되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옮길 수는 있지만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됐을까? 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오늘 다시 한번 66절, 67절 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사람들은 다시는 안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때 이별이 영영한 이별이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떠나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하겠지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됐을까? 한 가지 분명한 전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예수님이 변질돼서 이들이 떠난 건 아닙니다. 100%. 그럼 왜 떠나게 됐는가? 이들이 문제점이 있는 거죠. 떠나게 된 이유가. 자,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봅시다. 다시 41절. 6장 41절. 전에 우리가 설교했어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죠. 뭔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 이건 아니지. 근데 무슨 말 때문에 그랬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떡이라는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 아니 자기나 우리나 똑같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인데 어째서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인간이 아니라는 뜻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크게 결단하고 예수님께 쫓아온 거거든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 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거는 안진병을 일으킨다든지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하는 그런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이에요. 창조의 기적. 엄청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 그런 기적을 보고 이들이 속된 말로 예수님께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빌려 타고 직장도 안 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급하고 중요한 일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서 강 건너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식어져서 떠나간 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들에게 떠날 만큼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60절로 가세요.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도다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됐으면 이들이 다시 질문했을 거예요.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즉 누가 감당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누가 수용하겠냐. 누가 이런 말에 동의해 주겠냐.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참되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진리를 들었는데 반응은 달랐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았고 어떤 사람은 떠나더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걸림.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을 들으면 넘어지는 자가 나와요. 또 하나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사람이 나와요. 찔리는 자는 회개합니다. 걸리는 자는 넘어지고 찔리는 자는 회개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중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를 볼 때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노했어요. 아브라함을 모욕한다 이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는 모르나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던 분인데 당신은 이제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어째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분노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걸려든 거예요. 넘어져 버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더 따르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갑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요. 의도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여자가 삐딱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왜 우리한테 말을 겁니까? 당신들 잘났는데 당신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별 볼 일 없는 나한테 왜 말을 겁니까? 내가 그렇게 이뻐 보입니까? 그렇게는 안 써 있지만은 왜 우리한테 말 거요? 당신 똑똑하고 잘난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와 봐라. 내 남편 없어.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가 5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최근에 6번째 사람과 살고 있으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도 네 양심적으로 맞는 소리다. 굉장히 불쾌한 소리일 수 있어요. 찔렸어요, 그 말이. 걸림이 아니고 찔림. 그때 이 여인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져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2000년 전에 그렇듯이 오늘도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튕겨나가든지 붙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비판한 자가 되든지 추종자가 되든지 제자가 되든지 다시 세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자신 있었어요. 실제로 지켰어요. 거짓은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 사나이가 자신 있어서 덤벼들었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금욕하고 절제하며 지켜왔는데 뭘 내가 못하겠냐? 자신 있었어요. 뭡니까? 네가 재산이 많은데 그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버리고 나 따라와라. 그거는 못해. 그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 교회는 이런 걸 요구하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지. 짐작하고 교회 와요. 그 짐작이 틀렸어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극단적입니다. 신앙은 친위가 아닙니다. 선택의 갈림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선택해야만 했어요. 이 땅을 선택할래? 하나님 나라 선택할래? 제자가 될래? 떠날래? 돈을 선택할래? 아니면 나를 따를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결정해야 해요. 나를 부인한다? 그럼 앞으로 내 계획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주님 이분을 따라야 되나? 이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결정.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예배 시간마다 술 먹지 마라. 제가 계속 설교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은 두 종류의 하나로 구분돼야 돼요. 안 먹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갈등을 하면서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 이제. 저 목사는 맨날 그 소리만 해. 그리고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찔림을 받아서 술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 개 키우지 마라. 여러분은 갈등을 해야 돼요. 저희는 무슨 개하고 연수졌나? 계속 저런 말을 왜 하지? 그러면서 불쾌해서 떠나든지 개 키우는 걸 포기하든지. 본질은 아니죠. 그게. 개 키운다고 지옥 가진 않아.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진 않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거룩한 갈등, 살리는 고민,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옮길까 말까 그런 갈등을 할 때 두 가지의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 오해 하나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떠난다는 말이 교회를 떠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아까 다시 반복해서 오해하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가 아닌 교회를 만날 수가 있대요. 만날 수가. 그럼 분별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분별에 대한 가이드. 오늘 이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평생의 여러분의 신앙의 지침이 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 교회를 옮길까 말까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린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못됐어요. 변질됐다든지 내가 처음에 와서 교회를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해졌든지 아니면 원래 이상했는데 내가 이제 안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게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여기 내가 수십 년 동안 인간관계를 구축해 놨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계속 다니면 지옥 가니까. 이게 굉장히 유치하고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무식해서 이렇게밖에 말 못해. 어떤 저하고 아주 잘 아는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 다니세요. 그분이 하루는 한 전화를 2시간 했어.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내가 말 끝에 그랬어요. 권사님,
그 정도 되면 교회를 옮기시오. 권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거는 교회도 아니네. 그 교회 다녀서는 안 되겠네, 내가. 이제 옮기세요, 그러면. 그랬더니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엉망인데 왜 그 교회를 못 옮깁니까? 권사님 살려면 옮겨야지요. 그랬더니 아들내미 장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당황을 했어요. 아들 장가간 거하고 교회를 못 옮기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그동안 뿌려놓은 게 얼만데?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뿌려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쫓아다니고 돌잔치에 쫓아다니고 애경사에 쫓아다니면서 뿌려놓은 게 너무 많은데 내 아들 장가갈 때 거둬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로. 2시간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제가.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오. 이런 말로. 그리고 이제 전화를 마쳤지요. 이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이 종교의 영. 생명을 잃어버렸다.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갈등한지 잘 보라고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하는지. 두 번째 가정할 수 있는 게 있죠. 교회는 온전히 진리 가운데 정상인데 본인이 못 견딜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교회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옮기면 좀 지나면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가면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처음에 가면 다 좋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처음엔 좋다 하다 요새는 좋다는 소리 안 해요. 이제 쓴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 정상이에요. 별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교회는 정상인데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날까? 그러면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100%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내가 바꿔야지.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갔는데 안 나요, 병이. 아무리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도. 이유가 있겠지요. 둘 중에 하나. 병원의 처방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병원에서 시킨 대로 치료를 안 받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기분 나빠 못 다녔단 말이지. 이런 병원이냐, 돈 내고 뭐 하는 짓이야. 가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병원에만 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기분 나빠서 안 가버렸어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병원에 갔더니 고향 사람이야. 의사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근데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교회는 감정 따라 믿으면 안 됩니다.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다녀주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예요. 교회는 치열한 곳입니다. 마귀가 흔들어대는 곳이에요. 자, 첫째. 그러면 교회를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멀다 가깝다 좋다 나쁘다 그런 피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어느 성경에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68절 봅시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붙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군중을 동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표정만 보여주면 수십만도 모일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주님은. 그러므로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애석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상태를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는 눈이 떠졌어요. 자,
첫째 기준,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즉 베드로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영생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믿으면 내가 천국은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듣습니까? 누가 나를 천국에 데려다 줍니까? 누가 나에게 영생을 줍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고통이 와도 예수님 뭐라 쳐도 뭐라 내도 저는 안 떠납니다. 지금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베드로는 주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첫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면 천국을 못 가게 생겼어요. 교회에서 하란 대로 했는데 지옥 가게 생겼어요. 도망해야 돼요. 도망해야 돼. 붙잡을까 봐 겁나야. 붙잡을까 봐 겁나야 한다고. 뭔가 지금 크게 잘못했지요. 오늘날. 교회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친절한 것이 아니에요. 친절해야 한다면 서비스가 있다면 교회가 시설을 잘해야 한다면 오직 유일무이한 한 가지 목적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한다. 어떤 대가도.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단 이 시대에 교회의 평생교회라는 개념이 무너진 이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우리가 이동과 이사가 많은 이 시대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속상함, 어떤 불쾌함, 어떠한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는 이곳에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교회를 선택하거나 옮길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 두 번째, 자 6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정확히 예수님을 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수록 무엇이 또렷하게 드러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또렷하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만 드러나요. 자꾸 무슨 프로그램만 보여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친절해도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는 거. 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난 못 떠난다는 거예요. 이분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자,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예수를 증거하냐가 중요해요. 어떤 예수? 병 고쳐주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에게 성공을 갖다 주는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전해 듣고 그 예수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가 살리는 교회다. 은사가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이 시대에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가 없다.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뒤돌아볼 것도 없어. 바로 도망가야 돼.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돼.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하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생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본질에는 앞뒤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가 돼야 된다. 본질에 대해서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십자가, 예수, 구원이다. 이게 본질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이의를 달지 말라. 두 번째, 비본질에는 자유하라. 사도신경이 다르네, 여기 오니까. 개정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왜냐? 예수님은 사도신경 안 외웠어요. 예수님 때는 사도신경이 없었으니까. 왜 드럼을 치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금과 비파와 손뼉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때는 없었어, 드럼이. 그거는 비본질이다 이거예요. 비본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그냥 좀 시끄럽네. 그러고 말아버려. 그리고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자꾸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거리를 만들고 물건 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난 바로 그 주에 맨하탄시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 카터 코넌이라는 목사님이 런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교회로부터 도망하라. 설교 제목이 교회로부터 도망하라예요. 어떤 교회로부터 도망해야 되는가? 이따 오후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줄 것인데 옛날에 우리 한번 봤어요. 우리 식구들은. 그 동영상에 보면 이 카터 코넌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벗어나라. 번영과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도망해라.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도망해라.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복음으로부터 도망해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 교회로부터 도망해라.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도망하고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로부터 도망해라.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교회에서 도망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곳에서 도망하라.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에서 도망하고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에서 도망하고 서서 이야기와 농담을 일삼는 설교자로부터 도망하라. 여러분이 어떤 교회 공동체에 10년을 다녔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죄도 버리지 못하고 여상 그 모습으로 있다면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 것인지, 근데 진단해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죄에 대한 냉정한 외침이 없다면 그 교회는 다닐수록 시간 낭비하는 것이니까 안 된 말이지만 빨리 도망해라. 그래야 산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다. 다 버려야 한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다가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갈등이 있어도 안 돼요. 뭔가 제대로 믿고 싶어도 안 돼요. 그 체계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와 대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 앉혀놓고 이 말했어요.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세요. 교회 잘 다녀야 합니다. 교회를 잘못 다니면 여러분은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와 생명, 예수와 영생, 이것이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와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걸 잃어버려도, 세상의 어떤 걸 속아도 영적으로는 속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 행위와 예배와 교회 봉사와 모든 섬김이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될지언정 우리를 정체시키거나 우리를 후퇴시켜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련한 저희들 지혜 주시고 분별 없는 저희들 분별함 주시고 겁 많은 우리들 용기를 주사 진리대로 행하도록, 진리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